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다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된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꼭 물어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이 말이 되고요.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우리는 수없이 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내면 소통이라고도 하고 상상 소통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누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게 더하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누시보 효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생각에 따라서.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긍정 확언하며 사셨나요? 안 그러면 부정 확언하며 사셨나요? 우리 생각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은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 확언해,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생긴다고 그러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밖을 향해야 될까요? 안을 향해야 될까요? 안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처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을 향하고 있을까요? 밖을 향하고 있을까요? 자꾸만 밖을 향하고 있어요. 나 자신은 보지 않고 자꾸만 외부의 것을, 그래서 외부의 것을 보는데 뭐가 참 잘 보여요? 단점,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란 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긍정 확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 그리고 10대, 20대 때 특징들 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울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거울 가지고 다니면서 여학생들은 거울 공주라고 별명이 붙을 만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도 20대까지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사나요? 예, 거울 안 봐요. 거울을 안 보고 자꾸만 딴 거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뭘 많이 봐야 될까요? 거울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해왔고, 그래서 타인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다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에는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많을까 보면 내 영혼아 라는 소리가 나요. 내 영혼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 낙심이 있다는 것, 염려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해진 후에는 누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외쳐요. 시편의 구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자기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를 향해서 주장하고 그래서 회복된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나갈까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것이 구약 특히 시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들이에요. 자기 내면을 보는 자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 쓴다고 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환희에 차고 인생 스토리가 다 그렇게 써지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불쌍하기도 하고 기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연민에 차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분명한 자냐 하면 그러나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도 오늘 1절 말씀에도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때에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그냥 꼼짝없이 종노릇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의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사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이전의 비참함을 알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감사하게 충만하게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충만한 풍성함이에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삼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셨을 텐데요. 날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게 아침마다 긍정 확언돼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쓱 보고 이번 삼시 말씀은 이거네.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만드셨지 나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나를 향해서 강력하게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주장이 돼야 돼요. 긍정 확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아침마다 내가 긍정하건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비교의 대상일까요? 상품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상품으로. 그래서 점수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무수저, 수저로 나누잖아요. 금수저로 먹으면 영양가가 더 많아지나요? 흑수저로 먹으면, 나무수저로 먹으면 영양가가 떨어지나요?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그러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겨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쓸모없는 것 서로 비교하면서 계속 그냥 서로 경쟁하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셨어요.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작품은 새 것이 좋을까요? 오래된 게 좋을까요? 작품은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동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젊은 작가는요, 화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의 그림은 값이 쌉니다. 근데 늙은 화가가 그린 작품은요, 비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은 화가의 작품은 어떨까요? 고흐나 고흐나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값어치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쌍둥이도 서로의 자의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상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특별한 존재야 라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긍정 확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지난주에 실패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럽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와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특히 에베소라는 곳은 이 터키 서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에페소. 지금도 이 터키 정부에서 이것을 잘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페소의 유적을 잘 복원해 놨는데요. 이 에베소는 고대의 대도시들은 로마의 축소판입니다. 로마 시내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크로폴리스, 신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 로마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가장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데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얼마나 큰지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신전을 만든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강력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영 혹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냥 아도나이, 아도니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려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그들에게 뭘까요? 이단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겨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서고 뿐만 아니라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세요. 강한 빛 가운데서 그들의 일행 가운데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에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를 만나셔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메시지의 능력이요. 메시지의 능력이 반대하던 사람이 뒤집혀서 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더 강해지죠. 요즘 막 청와대실에서 무슨 녹취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더 뭐가 있을까요?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는 그의 눈이 그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축복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꺼풀이 벗겨지면서 무엇을 보게 돼요? 복음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택하셔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7절 9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고백하며 이것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 그래요? 은혜로 된 거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할 때도 찬송의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들이에요?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 은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그 은혜. 왜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다하도록 충성했어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큰 죄인인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분명한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꼭 믿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는 건 야,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맡겨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먼저 네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내게 맡겨준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네 자녀들, 네 가족들,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풍성함을 알려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하는 자였어요. 5절 보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선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무엇을 상속받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약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별장은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그 별장에서 내가 거기서 뭐 쉬고 거기서 좀 살고 해도 부모님 내 건데 왜 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냐라고 내쫓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이 생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것 다 우습습니다. 뭐 그런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걸 뭐 경쟁하고 있어요. 100년도 되기 전에 다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고 쓰레기가 될 것. 그냥 그것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 이 세상 것 다 시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또 함께 무엇이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교회란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시고요.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됩니다. 그게 나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어디에 참여했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약속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청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선 분양 후 입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청약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값을 치러서 아파트가 건축되면 들어가서 살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약속에 참여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값을 누가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누리면 돼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8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예? 비밀의 경륜은 복음 사지으시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주인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누가 주인 노릇해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까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심판받을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다 보니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는 구조예요.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로 해가지고 서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민족 간에 차별하고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하고 이걸 구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데요? 똑같은데. 그러니 노예제도 있는 곳에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노예 주인이 제일 싫어하겠죠.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면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누가 싫어할까요? 남자들이 싫어하죠.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계속 번져갔어요. 특별히 언제 많이 부흥이 됐느냐 하면 로마 제국 이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우리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이런 전염병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각 10년, 10년간 한 번씩 훑어가지고요, 인구를 그냥 반 이상 팍팍 줄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다 뭐 했어요? 격리시켰잖아요. 자택격리. 모이지도 못하게. 고대 사회는요, 그렇게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그럼 다 탈출하고 도망가고,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서 돌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복음은 점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세요?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10절 말씀을요. 이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마귀들이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겠죠. 살려가지고 왕으로 떠받들어가지고 그냥 영향력을 줄일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절대 십자가에 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래 하늘의 천사도 마귀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천사도 이 타락한 인간 어떻게 구원해내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 그 타락상이 막 우리도 뉴스를 보면 이 타락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전쟁하는 모습들. 전쟁하는 모습들. 지난주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만 해도 요즘 추우니까 다 어떤 물로 샤워하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몇 프로 안에 든다고요? 10% 안에 들어요. 10% 안에.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오 하는 거머리의 두 짤처럼 살았다면 천사들 보기엔 어떨까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넌 여기 10% 안에서 천국처럼 꾸미고 사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뭐 그렇게 더 달라고 하면서 저기 밑에 90%에 있는 사람들 언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쌍해하지도 않고 네 배만 채우려고 하냐. 천사들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인간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고 아마 다 지옥 갈 거야. 그러니 천사들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끝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천사를 보면서 아, 인간은 틀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건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요. 우리 인간이 들으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믿는 자는요, 그것에 대해서 감탄과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야, 신이 왜 사람이 돼? 신이 얼마나 좋은데.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 불순하다. 돌에 쳐서 죽이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길은 뭘까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는 것은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맛집만 하나 알아도 거기 뭐 어때? 너무 맛있어. 그러면 어때요? 야, 거기 너무 좋더라. SNS에도 올리고 그냥 한번 같이 가서 먹을까 하고 데려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나와요. 전함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뭐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저 고생하고 계실까? 디모데도 낙심이 되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낙심이 됐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죠. 1장에도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중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이름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에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그러면 우리는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내용이요. 잠언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들이 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일까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긍정 확언돼야 돼요. 내 안에서 주장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어.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장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삼시로 나눌 말씀이 20절, 21절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긍정 확언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야겠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니 감옥에 들어가도 꿈쩍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과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시나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계신다고.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과연 내 마음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신 분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사귐의 차이입니다. 사귐.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가깝게 그분과 대화하듯이 그분과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 밖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안에서 어떤 모습만 끄집어내요?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경건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막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께 막 대접해서 그래서 누가 잘 되려고 하는? 내가 잘 되면 땡이야.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모습. 그건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더러운 것까지도 다 내 내면을 훑어보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울 보기 싫을까요? 예? 보기 싫으니까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뭐도 나하고 자꾸만. 예? 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추워지면은 또 염증이 생겨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보기 싫어서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열심히 자기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내가 주인이 한순간이라도 되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식에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끝내면 안 돼요.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지식의 폭을,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냥 간장종지만큼 알고 있는 거 다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확신 가운데 빠진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온갖 그냥 서울대, 아산병원, 명인을 한 분들은 다 뭐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그러니 거기서 건강 강좌, 또 철학 교수님들 얼마나 철학 강좌를 잘하는지요. 심리학 교수님들, 뇌과학 교수들, 우리나라 교수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저희 스탠포드의 앤드루 후버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없는 교수들인데 유튜브로 막 강의하고 번역도 다 해놨잖아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맨 먹방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 요약본 보지 마시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넓히다 보면 더 충만해집니다.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를 아는 것도 사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뇌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도요, 우리의 뇌를 전부 다 알지는 지금 10%도 제대로 몰라요. 한 5% 정도 안다고 그럽니다. 또 우주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우주는요, 더 모릅니다. 지금도 확장하다가 하고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 안에서 그 사랑을 충만하기 위해 지식이 항상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창념해야 돼요. 내 생각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그것이 바로 충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또 흘러넘쳐서, 충만이랑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뭘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그 충만한 평안함을 맛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마지막에 20절과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 혼잣말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틀을 갖춰야 그것만 하나님이 딱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부터 내 모든 골수에 사무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생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하고 나면 말씀을 붙잡고 충만하게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